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못하리니.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변화산 위의 영광에 계속해서 머물고 싶어하던 제자들이 직면해야 할 삶의 현장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있는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취한 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삶과 같은 그런 현실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원리적인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어떤 이유 또 어떤 큰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살펴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삶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즉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방금 전에도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혼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요한계시록 7장을 이렇게 몇 번 언급해 드린 것처럼 저는 그 요한계시록 7장을 볼 때마다 마치 아이들이 그 학예회 발표를 하는 그런 현장을 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예회에서 학부모들 앞에서 자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어떤 장기나 어떤 실력들을 뽐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그 준비하고 그 학예회에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종의 하늘의 거대한 품평 위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자들을 흠도 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영원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를 거기에 맞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지게 되고 기독교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는 지금 한때 노예들로서 사회적으로 천한지위에 있었고 이방인으로 천박하고 무감각하고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에베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부자가 되는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신자들이 버려야 할 몇 가지 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먼저 그는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4절에서는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에게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결국 이 6가지 죄의 항목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느냐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조차도 성도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나서 이 부정적인 어떤 6가지 악들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적극적인 그런 권면으로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들,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할 그런 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적극적인 그런 권면인 감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 문맥 속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런 순서를 따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는 음행이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그 음행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여기에서 그 음란물이라고 하는 그런 포르노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결혼 관계 위에서 맺게 되는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 부부 사이에서 맺는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음행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이 어떤 간음이나 간통을 하지 않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혼 전에 성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음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마 이런 얘기를 꺼내기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아 있고, 얼마 전에 헌재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고 말았죠.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은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조차도 금지했던 그런 도덕적인 선마저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맥 속에서는, 이 문장 속에서는 합법적인 결혼 관계 위에 맺는 성적인 부도덕을 그냥 음행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오늘날 이 합법적인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욕망에, 심지어 동성애를 합법적인 결혼을 허락할 것을
그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합법적인 결혼 관계 이외에서 맺는 그런 모든 성적인 부도덕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명백하게 죄악이고 성도에게는 더더군다나 합당하지 않은 그런 죄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는 모든 더러운 것을 금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카타르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와 카타르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카타르시아 하면 혼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영어로 pure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아주 순수한, 깨끗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혼합되어서 불순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부정한 사체를 만진다든지 시신을 만진다든지 하면 부정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그 단어가 그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도 그렇고 이 단어가 쓰여지고 도덕적으로도 이 부정한 순수하지 않은 불결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이 음행과 이어서 사용되고 있어서 문맥상으로는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모든 더러운 것을 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더럽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사도는 탐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탐욕은 어떤 것을 욕심을 내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을 사랑하고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탐욕, 어떤 돈을 향한 탐욕 또는 어떤 재물에 대한 어떤 권력에 대한 탐욕, 모든 종류의 탐욕,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탐욕도 이 문맥 속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 즉 성적인 부도덕과 연결시켜서 탐욕을 생각한다라면 이 탐욕이 성적인 것과 연결된 그런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제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즉 이렇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합법적인 결혼관계 이외에서 어떤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는 것, 이것도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적인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탐욕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모든 종류의 그런 탐욕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절에서는 이 탐심을 다시 언급을 하는데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크게 진노하신 죄가 있다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불붙는
그런 산 위에 있는 그런 모습과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형상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 그 신의 산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모세에게 보이셨지만 모세가 그 사이에서 중보자로 나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게 했죠. 그런데 이렇게 꼭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탐하는 자, 탐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욕심내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에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면 완벽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했던 말씀이 있다라면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이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신으로 삼고 섬기는 것이면 그것이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일로 여겨지고 그것이 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떤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또는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안락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오는 돈이 주는 그런 안락감, 그런 안전함,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돈이 그 사람에게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일로 여겨지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산되거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명예가 그 사람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만 있다라면 온통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 건강한 음식, 건강한 삶의 패턴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몸을 함부로 우리가 놀리거나 함부로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 건강에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건강이 모든 것이 되어버렸다라면 그것은 건강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적인 수준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방식으로 그것들이 온통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이라고,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는 4절에서 누추한 말도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외설적인 어떤 언사들, 어떤 음담 패설들, 이런 것들이 누추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속옷을 내리면 자기 성도고 안 내리면 자기 성도가 아니다. 차마 이 강대상에서 말을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성도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땅치 않습니다. 사도는 그렇게 외설적인 언사들, 음담패설,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들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의적인, 어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기서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어서 사도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아무 생각 없이 까불고 쓸데없이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게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뇌까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군소리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그야말로 실없는 사람처럼 쓸데없이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어색한 그런 모임들, 어떤 이론들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깬다라고 하는 그런 미명으로 그렇게 아무 쓸데없이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실속 없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는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재치 있는 농담, 즉 우리가 유머 또는 위트라고 부르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원래는 좋은 의미죠. 그런데 본절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희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치 있는 농담 또는 위트, 유머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비열한 독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희롱의 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그 죄악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언급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막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이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계명이 기회를 틈타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 너무 지나치게 언급하는 것조차도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보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기회를 틈타서 나를 오히려 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악을 조장하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오히려 더 살아나고 꿈틀대서 그것들을 호시탐탐 그런 죄들을 범할 수 있는 기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오늘 이 죄악들,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이 죄악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오늘날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외설스럽고 어떤 누추하고 상스러운 말들이 넘쳐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런 죄들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실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가 이 죄악들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은 잠언 기자가 음녀의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가 권면하고 있는 방법은 뭐냐? 음녀가 있는 곳을 아예 피해 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어떤 면에서 오늘날이 옛날보다 더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에 더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음행과 더러운 것과 같은 것들이 우리가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던 시절과 비교하면 외적인 측면에서만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어떤 면에서 사도 시대가 우리 시대보다 이런 면에서 더 쉬웠으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외적인 측면에서는 말이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도 시대에는 없었던 수많은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에 없었던 그런 많은 외적인 이런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런 누추하고 상스러운 이런 음란한 것들,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날은 종이신문의 위력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면 그냥 눈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뭐 성인 잡지랄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게 발동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방송을 보십시오. 권사님이 한 30년 전에 봤던 TV 드라마 그의 그 어떤 노출 수준이나 그 어떤 드라마의 어떤 구성들, 이런 내용들, 지금은 뭐 볼 수 없는 그런 막장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나 특별히 인터넷, 유튜브 같은 우리의 눈을
우리가 그것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이런 것들에 많이 너무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도가 언급하고 이런 죄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서 실제 우리 시대 속에 이런 죄악을 피할 수 있는 실천적인 원리들을 찾아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방금 언급해드린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음란하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누추한 외설스러운 것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읽을 때 뭐 그런 포털이나 이런 우리는 대부분 포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잖아요, 요즘. 그런 걸 뜰 때 어떤 뭐 이런 음행과 관련된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그런 기사가 떴을 때 거기를 클릭하지 말아야 돼요. 읽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안에서 어떤 영상을 어떤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이런 죄악들을 자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아예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이 우리 시대에 아주 시적절한 그런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는 이렇게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또 그 탐욕과 그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서 나오는 그런 성적인 부도덕과 누추한 말과 그런 희롱의 말과 이런 말들을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사도가 금하고 있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라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그 지뢰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조심조심 살면서 늘 긴장과 어떤 삶이 주는 그런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는 부정적인 권면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면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이렇게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재미도 없는 우울하고 그냥 어떤 눌려있는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권면은 뒤에 19절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로 좀 더 확대됩니다. 거기 가서 이 내용들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테인데 결국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말과 이어서 하고 있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협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도가 여기서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단지 그냥 이런 말들, 부정적인 사도가 금하고 있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라 이런 말과 관련해서만 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말만 하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지금까지 사도가 한 권면을 통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재미도 없고 융통성이나 삶의 즐거움을 모른 채 억눌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거기서 멈췄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잘못된 청교도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잘못된 청교도주의라고 부른 이 말 속에 그러면 제대로 된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제대로 안다라면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을 부정적이고 음울하고 뭔가 재미도 없는 이런 억눌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도 모르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청교도들의 어떤 삶을 흔히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그 미국에 그런 공동체 있죠. 그 아미시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채 여전히 그 전기도 없이 마차 타고 다니고 막 그 공동체 이루면서 이렇게 막 아주 이렇게 그런 복장을 하고 근대적인 그런 복장을 한 채로 현대 문명과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음울함들, 그 경직됨, 재미없음, 융통성 없음, 그 딱딱함, 이런 것들이 마치 청교도들의 삶인 것처럼 우리가 연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 그런 것을 연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책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청교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그들은 자녀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막 더 이제 방종하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과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면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한 이 권면은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나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 그 시리즈에서도 우리가 살폈지만 기독교인은 한시라도 그런 침체 가운데 빠져서 우울하고 기독교인의 삶은 저렇게 우울하고 정말 억눌린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무엇이 자신으로 하여금 그런 상태에 이르게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속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더 적극적으로 활기차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그런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감사하지 않은데 말로만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사도가 말하는 이것은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에 대한 완벽한 권면이 있다라면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누추하고 희롱의 말이나 어떤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쓸데없는 그렇게 외설스러운 그렇게 막 실속이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더 적극적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려가 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누추하고 희롱의 말을 하지 않는 정도가 그리스도인 원의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려 깊게 그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면 저 사람에게 가면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직면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해안들을 통찰들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도움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접촉하면 뭔가 생기를 얻고 축 처져 있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앞에서 희롱의 말이 원래 위트나 유머, 재치 있는 농담이라고 하는 그런 유머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위트나 유머러스한 말들을 금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머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일들 또는 긍정적인 측면의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유머러스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유머러스함이 드러나죠. 이를테면 모세입니다. 하나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어디에서 길러집니까? 그 바로의 궁정에서 길러져요. 이 하나님의 유머러스함이 아니겠어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습니다. 최고의 그런 사람으로 길러져요. 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막 기세 등등,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처럼 유머러스한 장면들이 어디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 같은 경우죠. 이 모르드게를 막 못 견뎌해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유머를 모르시는 융통성이 없는 꽉 막힌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는 유머 감각을 길러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억지가 되죠. 즉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머 감각을 그런 걸 주셔서 오히려 어떤 모임들을 활기차게 하고 경직된 그런 모임들을 좀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유머라고 하는 것이 종종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화를 주도하려고 하고 나를 중심으로 대화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쓸데없이 하는 그런 유머들, 그런 것들은 그다지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아세요? 토조 목사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인지. 제 기억에 남는 하나만 얘기 드리면, 이 성가대가 이렇게 연습하고 막 그럴 때, 막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 몰래 뒤에 가가지고, 막 틀린 내고, 그렇게 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유머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어떤 강다상에 올라가면 개그맨보다 더 웃긴 그런 것으로 뜬 분이 있죠.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품행이나 말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함으로써, 즉 자신이 옛날에 텅 비고 공허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충만한 삶의 영역으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열매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옛날의 삶의 영역에 거기에 있었을 때 자신이 했던 그런 어리석고 외설스럽고 그런 쓸데없는 실익이 없는 그런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사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사려 깊은 그런 말들,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들, 이런 것을 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런 죄악들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즉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성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이미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살펴왔고 여러분 안에서는 그런 혼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자신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공덕을 쌓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거나 어떤 공덕을 제공할 수 있거나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뛰어난 신자들만을 그들은 성자라고 주인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 성자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거룩한 물건, 성물, 거룩한 사람, 성도, 성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행과 모든 더러운 것과 탐욕은, 누추한 말은, 희롱의 말은, 어리석은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받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성자라고 하는 말이 이런 어떤 거룩한 삶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도는 그 문제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 성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삶의 패턴을 결정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쓰는 거나 우리가 옷을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뭐 다른 사람들 하는데 뭐 이게 우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고 희롱의 말은 죄라고 부르기에도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지, 이게 우리들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에서 쓰여지는 여러 가지 기물들, 그릇들을 그 성소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이런 화덕 이런 것들은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곳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고 그런 그릇들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도 금그릇, 은그릇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들도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우리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재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성소에 쓰여지는 그릇이 그 성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그런 그릇들, 그런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성소에서 쓰여지는 물건만 거룩한 물건이다, 성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그 그릇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들, 성도들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우리도 새끼 밥을 다 먹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그렇게 구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한 우리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구별시켜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징계까지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혹독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는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혹은 이런 것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다, 어울린다,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우리 여희랑 함께 어디를 갔다 오면서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DJ가 그런 멘트를 해요. 요즘은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아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경계선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만 화장하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도 화장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희한테 그랬어요. 여희야, 이런 말들 속에 이 세상의 풍조가 녹아있다라는 것을 네가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그 짧은 말 속에 이 시대에 담겨있는 그런 시대 정신들이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제 생각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정치적인 올바름, 줄여서 PC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족, 종교, 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특히 다민족 국가인 미국 등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성적인 취향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도가 이런 죄악들을
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또는 이런 죄악들을 이름조차 부르는 것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성도에게 마땅하다. 이 얘기는 성도가 살아야 할 성도에게 요구되어진 어떤 삶의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PC, 정치적인 올바름이라 이런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다 차별적인 언사가 되고 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점점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차별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요. 그게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아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좀 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어쨌든 사도는 이런 죄악들이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성도에게 어울리는 어떤 삶의 기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어요. 마치 80대 노인이 10대들이 입는 힙합 바지 입고 펑크머리하고 그런 10대들이 쓰는 그런 말들, 막 그런 요즘 그 스웩이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막 그런 건들건들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것들을 스웩이라고 하는 건데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노인에게 그 연세의 노인에게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성도들이 어떤 시간을 쓰는 것,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도에게 맞지 않는 또는 성도에게 맞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 당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런 곳에 갈 수 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기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볼 때 그런 기준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여길까요? 좋아라 하겠습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조롱하고 핍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점점 우리는 그런 시대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큰 핍박이 올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게 더 극대화될 거고. 더 나아가 5절은 제가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5절에서 사도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게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성도에게는 마땅한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것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그 삶이 우리에게 특권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오늘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죄악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점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옛사람으로서 살아갔을 때 그런 삶의 표현들인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려 깊고 우리를 만나면 어떤 유익을 얻고 무엇인가
어떤 삶의 방향들을, 어떤 삶의 생기들을, 목적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